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멸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앞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의 이제 시작 1절에서 오늘 본문 전인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람의 벤하닷 왕이 등장합니다. 하사엘의 아들로서 다메섹의 왕이었습니다. 아람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32명의 다른 아람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아람의 침입에 아합 왕은 처음에는 겁이 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높은 공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식들마저 모두 포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은 아합의 이런 비굴한 태도에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요구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사사시 다 뒤지고 약탈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은 나라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 이 같은 아람 왕의 요구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토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 개인의 소유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이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람 왕에게 대적할 것인가를 묻는 이런 아합의 질문에 이제 장로들이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이제 장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벤하닷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때에 그 거부안의 답변을 들은 아합 왕 벤하닷은 아람 왕 벤하닷은 이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내용입니다. 아합이 벤하닷의 굴욕적인 항복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익숙하고 또 철병거, 마병들로 무장하고 모여든 아람의 연합군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의 대결은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려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한 청년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네, 연약한 청년들, 전투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전투 경험도 없는 연약한 청년들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친히 강함을 나타내시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승전 예고에 어리둥절하며 대체 누구를 통해 승리를 주실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고관 청년들이 주축을 이룰 것이라고 답하십니다. 이에 아합은 누가 싸움을 시작할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가 선제 공격을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은 수를 이용하여 큰 무리의 아람을 이기게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32명의 아주 소수 적은 수였습니다. 이들 외에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은 7,000명이었습니다. 전쟁에 가능한 인원이었습니다. 적군의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이스라엘 규모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데 너희 갖고 있던 병사의 수나 병거의 수, 말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에 대항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만으로 미디안을 상대하여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소수의 부대로 그것도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까지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승리를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합과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 열왕기의 그 청중과 똑같은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이 시간 돌아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이스라엘 전투는 정오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전투는 언제 시작합니까? 조용한 새벽이나 적이 방심을 한 틈을 타 전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누가 전투를 시작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알 수 있었던 것은 적들의 상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람 왕 베나닷과 그를 돕는 왕 32명이 마시고 취해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어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허술한 틈을 공략하신 것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수는 압도적이고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교만하고 방심한 그 틈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입니다. 베나닷의 반응만 봐도 그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제 선두에서 진격하는 그 고관의 청년 232명의 무리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베나닷이 왕이 화친하러 또 평화를 위해 오더라도 혹은 전쟁을 위해 나오더라도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화친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마 이 베나닷은 그 청년 무리가 이제 항복을 하러 오는구나, 우리를 화친을 하러 오는구나, 아베 아마 사절단으로 오인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교만함이 묻어 있습니다. 또 이미 술에 취한 베나닷의 판단이 과연 옳았을까요? 이미 판단은
흐려졌을 것입니다. 어떤 사항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서 이들을 사로잡으라고 한 것으로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보라. 산채로 이들을 사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병력 규모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았으므로 이스라엘 병력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봤을 것입니다. 역시 교만함이 묻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청년들이 선두에 섰고 나머지 7,000명의 병사가 뒤따랐습니다. 아람 병사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풍당당하던 그 베나닷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합니다. 큰 군대를 거느리며 그 사마리아를 공격하려 오던 그 용맹스러운 모습이 없고 이제 그저 쓸쓸한 베나닷의 모습으로 퇴장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떠합니까? 힘없고 또 그 굴욕을 참아야 하는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용맹스러운 활약을 펼치고 승리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아합은 베나닷 군대의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사람을 크게 격파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승으로 거두겠다고 승리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의 상을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마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상대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전 약속을 통해 그 이스라엘에 맺은 그 언약, 그게 바로 나인 줄 알라, 이것을 깨닫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무수한 전쟁을 치릅니다. 또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마음의 그 내면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실 때 이스라엘 열방이 하나님의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잠시 아합은 위기를 모면했을 뿐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말씀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 경험이 영원한 승리,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누리는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배우는 것이 여러분 참된 승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하나님을 알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분명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열려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의 밭이 좋아야, 갈 기경되어서 좋은 밭이어야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여러분 준비가 된 분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 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어려운 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느끼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도 한번 보시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은혜의 결과를 입을 수 있었던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여러분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승리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